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책밤입니다.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빛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책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울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 무언가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고 기분이 나아진 적이 있었나요?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우울함을 느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싫고, 아무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없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질식할 것만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감정이요. 우울함일 거예요. 이런 우울한 상태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는 상태가 당신의 기분이 더 나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울할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잖아요. 그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뭔가 힘이 있어야 화를 내잖아요. 그쵸? 그런데 왠지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화내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왠지 화를 내는 건 나쁜 것처럼 느껴지죠. 누군가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당신에게 화나는 말을 했거나 또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이 그 우울한 상태에서 화나는 말이나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우울한 상태보다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유쾌한 창조자입니다. 210페이지 감정 안내 눈금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또 화내는 것이 더 기분 좋아지는 일인데 왜 사람들은 못하게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부부의 머니를 유쾌한 창조자 원서의 파트 2에 해당되는 감정 연습, 이런 책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은 내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거나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가 좀 나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우리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이 우울한 정말 바닥까지 꽉 차 있는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 나에게 화나는 말을 해서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화나는 말이나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나의 기분은 우울한 상태보다 더 나아졌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화나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보다는 호흡이 훨씬 더 좋아진 것입니다. 꽉 막힌 곳에 갇힌 듯한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당신의 기분은 약간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책 212페이지입니다. 화내는 것이 더 기분 좋아지는 일인데 왜 사람들은 못하게 할까요? 종종 우울함이나 두려움과 같은 아주 저항적인 진동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본능적으로,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도 화를 내면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당신에게 가르치고 확신시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에 당연히 그들은 화가 나는 생각이 불러오는 당신의 더 나아진 기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당신에게 화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충고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그런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과 같은 우울한 기분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스스로 화나는 생각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걸 의식적으로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화라는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나은 감정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책에서는 감정의 단계에 따라서 22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다는 powerless, 즉 두려움, 슬픔, 우울함, 절망, 무기력감과 같은 상태가 그 감정 안내 눈금에서는 최하위 감정 22단계에서부터 나에게 힘이 있다는 파워풀한 감정 상태인 기쁨, 권능, 자유, 사랑, 감사의 상태인 제1단계까지 22단계의 감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의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고요. 내가 그 감정 상태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나아진 감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손가락 까딱도 하기 힘든 그런 우울한 상태에서 그 우울함이 22단계 최하위 바닥 상태예요. 갑자기 우리가 감사하고 막 사랑스럽고 모든 게 좋은 그런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감정 상태로 바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는 제1단계 최상의 감정이에요. 22단계에서 갑자기 1단계로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도 쉽지 않고요. 어떤 우울한 상태에서 물리적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기분은 조금 나아지고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모두 놓아버리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즐거운 생각들도 많을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22단계 가장 우울한 상태에서 갑자기 1단계 기쁘고 즐겁고 그런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바로 옮겨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울한 느낌에서 한 단계 위의 감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울함에서 갑자기 사랑스럽고 기쁜 단계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 위의 감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22단계 우울함에서 한 단계 위에 21단계 감정은 불안함, 18단계 감정은 복수심, 17단계는 화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우울한 사람이 화가 나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나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 자신이 나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화가 난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울한 사람이 좀 더 나은 감정 쪽으로 옮겨가는 단계에서 화를 내는 것인데 화를 내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그게 나쁘다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 감정에 담긴 진동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게도 당신이 차라리 화를 내기보다는 이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로 지내기를 더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울함은 당사자 내면에서만 조용히 진행되지만 화는 종종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선택한 화의 생각이 당신을 더 나은 기분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당사자인 당신 자신만이 더 편안한 느낌인 안도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당신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아진 거는 우리 자신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스스로를 인도해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 힉스 제릭스 부부의 책에서는 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머니룰, 유쾌한 창조자, 감정 연습, 또 사라 책에서도요. 나의 기분이, 그러니까 당신의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의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당신 삶의 신조로 삼아 보세요. 나는 지금 당장 가능한 가장 기분 좋은 생각을 찾아낼 거야. 난 언제나 더 편안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겠어. 머니를 316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셉 캠벨은 당신의 기쁨을 따르라, follow your bliss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은 현재 있는 곳에서는 기쁨 근처에도 갈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권합니다. 만일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복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복수심을 느끼고 있다면 미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미움을 느끼고 있다면 화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더 높은 진동 상태입니다. 만일 화를 느끼고 있다면 짜증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더 높은 진동 상태입니다. 그리고 짜증을 느끼고 있다면 희망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더 높아진 진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희망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은 감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오늘도 책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해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